안녕하십니까. 네,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감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조금씩 달리기를 하는데 날씨 추울 때는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심혈관이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그 혈압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요즘엔 반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제9강입니다. 교회 내의 질서와 사랑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앞에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껏 공부하고 받고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마음에 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 되어서 형통한 삶,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연말 연시에 성탄과 신년 말씀 공부를 한 7, 8주간 했습니다. 이 공부를 지금 마치고 다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 서신에 그들이 물어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도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하여는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답변 주는 것을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은 그냥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으로 던진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복음만 해서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는 삶을 사는데 실제 삶에서 좀 혼선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는 해야 될 것입니까? 하는 문제를 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가 있죠? 결혼 문제, 부부 생활 문제, 특히 지난번 선호 챕터에서 배운 뭐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 길게 다뤘잖아요. 오늘 내에서 나오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질서 문제, 애참 문제, 또 앞으로 배울 어떤 그 부활 문제, 사도권 문제, 연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를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답변도 여러 가지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따르면 성만찬의 정신으로 행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보이죠. 첫 번째 16절까지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울을 쓰는 문제, 그 두 번째 파트는 애찬 문제, 애찬 문제를 도우면서 성만찬을 쭉 예를 들고 애찬의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예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것, 복음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만찬의 예를 쭉 들어주면서 성만찬의 정신, 곧 복음 정신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를 꿰는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편지 전에 그들에게 뭘 전해줬어요? 뭘 전해줬어요? 전통을 전해줬어요. 전통이 뭔가, 뭐 유대인의 전통, 우리가 개념은 알죠. 근데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을 보니까 원어를 영어로 가장 원어에 근접하여 번역한 성경 번역이 킹제임스하고 NASB, 킹제임스와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오디넌스란 말로 영어로 써 있고 NAS에는 트레디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제 전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한마디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에서 마땅히 행할 도리, 규범들을 알려준 것이에요.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쭉 알려준 것을 그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죠?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어떤 자매님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예배 때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너울을 쓰는 교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쓰는 곳이 있는데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예배 때 여자들이 전부 머리에 너울을 써요. 캐톨릭에서도 오랫동안 너울을 쓰다가 약 40년 전 1983년도에 교회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폐지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주신 명령이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하는데 합의를 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 제국 여러 도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크로코린도라고 그 고린도시 중심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쭉 올라가면 제일 끝 한 800m 정상에 여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잔해가 있는데 그 여신전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뭘 했어요?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음행을 행했어요. 얼마나 그 타락한 그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양쪽 동서양이 다 항구였어요. 급진적이고도 진보적인 사상이 자주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여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너울을 썼어요.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정숙한 여인이 너울을 쓰지 않고 밖에 외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신함과 정숙함의 표현이었어요. 교회에 있는 여인들이 이와 같이 행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공예배 때, 공식 예배 때 여자들이 너울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 사회에서 정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녀가 불평등했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평등했고 또 노예제도도 아주 뭐 당연시 여겼어요. 소년 노예들, 10살 이하의 아이들도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보니 이거 다른 세상이네. 평등해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고 다 존중을 받았어요. 그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일부 자매님들이 모두 평등한데 왜 우리만 너울을 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unfair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는 뭐죠? 온몸을 대표하는 사령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방향을 잡고 결정하는 곳이 머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는 몸과 다리의 머리라는 그런 유기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물론 이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남녀는 다 동등한데 단지 그 질서가 있고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배를 상선을 타고 태평양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배를 엄청난 큰 배지만 뒤에 그 집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마린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톱 플로어, 그 제일 상층부를 브리지라고 그러는데 브리지, 다리라는 뜻으로 브리지인데 거기에는 주로 선장과 항해사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멀리서 보면서 배를 운항을 해요. 그런데 기관장들과 기관사는 제일 밑에 기관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기관실도 뭐 작은 것 같아도 거기 가보면 뭐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기관장과 기관사들은 거기서 엔진을 관리하면서 배가 잘 나가도록 그 일을 해요. 근데 배에서는 선장과 기관장이 동급이고 1항사와 1기사가 동급이에요. 2항사, 3항사는 2기사, 3기사랑 다 동급입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야. 서로 같이 동역하여 일하면서 큰 배가 바다 위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나는 뭐 별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나도 머리가 될래? 하고서 전부 머리가 되면 팔다리가 없는 몸만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귀한 일이겠습니까? 머리의 역할이 있고 팔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녀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자기도 살고 전체 몸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자기가 머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 과거에 남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억압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행태가 있었으면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존경과 권위를 받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어려운 십자가 굳은 일을 다 지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로서 아내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여러 번 이제 형제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에서 공부하면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하다 드리는데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모임에 가서 좀 공부를 가르치셔가지고 사모님들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7절부터 10절 볼게요. 우리가 7, 8, 90인데 형제자매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나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인들의 노를 쓰도록 돕는 과정에서 성경적으로 창세기에 기초해서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꼰대 취급을 받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런 남녀 차별적인 말을 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고소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질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가 동등해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기초와 기둥이 동역해서 건물을 세우듯이 남녀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동역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예배에서 남자들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에서 긴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과 교양을 나타냈습니다. 남자처럼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한다면 그것은 행실이 정숙하지 않은 여자, 저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예배 때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같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좀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같이 옆에 앉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외부 사람들도 보고서 교회에 다니는 여인들은 좀 정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 지역의 좋은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
두 번째 이슈 애찬과 성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님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라. 자, 당시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애찬하고 성찬을 했어요. 애찬은 공동식사인데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만찬 의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또 먹은 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며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각자 성도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다 갖다 놓고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것이 애찬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풍부한 편입니다. 뭐 예전에는 어찌든지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요즘엔 식당 가면 어찌든지 덜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우리 시니어들 기억하시겠지만 점심을 학교에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쌀이 귀해가지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기회였습니다. 야, 쌀로만 만든 떡을 먹다니. 지금은 누가 떡 서빙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거 먹으면 헤비한데 이런 생각 뭐 들잖아요. 부담이 좀 되죠. 또 예전은 고깃국을 먹을 때 뭐 고깃국이라 하지만 고기는 하나도 없고 소가 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국물말이 좀 있지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교회에서 이 공동식사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그저 간단하게 뭘 갖고 오고 노예들은 종들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 여러 빈들에서 풍성히 먹은 것 같이 모두들 같이 나눠 먹고 풍성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베풀어서 기쁘고 가난한 자들은 사랑의 성김을 받아서 기쁘고 먹어서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식탁, 애찬, love feast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 주로 부자들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배고프다고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하층민이나 종들은 일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들은 보통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에 부자들은 배가 불러서 늘어져 있었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술 냄새가 잔뜩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늦게 온 사람들 책임이지 하면서 파당과 분쟁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찬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는 그저 먹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자, 사랑의 식탁, 애찬 자리가 이기심의 식탁이 되었고 분쟁과 다툼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열등감과 굴욕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같이 공동으로 무슨 성만찬 의식을 할 영적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형제순으로 23,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휴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보다 나를 기념하라.
자, 성만찬 의식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들이 전승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끝나면 곧 기도하라고 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요. 제자들도 이것을 느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런 그들에게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죠.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성만찬 할 때 정식으로 하면 성만찬 이렇게 카스테라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큰 떡을 그냥 돌리면서 찢는 것입니다. 찢어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자기 몸을 그들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짐승의 피로 맺은 구언약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구언약 아시죠? 7개 나오죠? 모세가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확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과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효력이 어떠합니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감사함과 함께 그 은혜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기념하라, 25절에 기념하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실천하라.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정신으로 살아가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매년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대대적으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만찬을 향하며 그의 죽으심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 열정, 우리의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절감, 이런 깨달음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복음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침내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지.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예식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재현하는, 다시 보여주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사라진 때도 주의 만찬은 계속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명확한 복음을 늘 재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저게 뭡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만찬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자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횟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본래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식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자주 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새롭게 하며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야고 목사님 한번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성만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엄청나게 크죠. 은혜가 크지만 예수님 자신 입장에서는 큰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 의식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기념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결단의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저 예식이니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분별하게 성찬을 참여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몸이 허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장차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 성만찬 교훈의 결론이 그런즉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과 같이 엄숙한 교훈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었어. 죽으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목숨 드리고 내 재산 드리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결론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형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와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실제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내게 정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But faith is not alone. 믿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expressed by love.
표현되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런 뜻이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강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나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합리화입니다.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실생활에서 이웃에게 더욱 겸손하고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며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앞부분 이슈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교회 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 배려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만찬의 정신은 나눔과 희생,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만찬의 정신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교회 식구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